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이하를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특별히 이스보셋의 죽음을 주제로 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좌절한 이스보셋에 대해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왕권을 갖고 있는 이스보셋이 실적인 실력자고 권세를 잡고 있는 자기 삼촌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이렇게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 장군 실권자가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지휘관들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군 지휘관의 반역의 그 모습이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 두 사람이 영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군 장교가 됐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고 요직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죽고 나니까 변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출세역에 눈이 멀어서 영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브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성이었고, 여기 깃다임은 블레셋성의 가드로 불리는 곳인데 브에롯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버리고 이 도망가 있던 곳이 깃다임인데, 여기 브에롯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고 사울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군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실권자가 죽고 나니까 반역을 꾸민 것입니다. 원수가 가까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섬기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와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거를 알 때는 이렇게 돌아서서 반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역하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 사울왕가에 남은 사람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왕족들이 그 다음 목숨이 위험한 것을 하고 피신하는데, 유모가 정신 나갔지 왕자를 안고 도망가는데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아마 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때부터 다리를 평생 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유일한 혈통은 무비보셋 하나였는데 미성년자였고 또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윗이 그가 살아있던 것을 알고 불러다가 다윗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정말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 장면이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요즘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이 중동 지방이 낮이 덥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가보면 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서너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봐도 낮에 오후 3시까지는 일 안 하고 쉽니다. 너무 더우니까, 막 40도 올라가니까.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현대에서 온 그 일하는 분들이, 건설의 일꾼들이 대낮에도 나가서 일을 해요. 저 사람도 누군데 이렇게 대낮에 나가나?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낮에 일을 합니다. 그 중동이 다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밤에 불을 켜놓고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이 만마디로 천천히 해서 3년 4년 걸리던 걸 한국 사람이 가면 1년 내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자꾸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많은 일을 줘서 중동의 웬만한 것은 다 한국이 건설한 것입니다. 못 당합니다. 한국 사람이 열심히 있는 것은. 요즘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못 내서 문제지. 하여간 이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서 잠을 자는데 이 두 장교가 굴량미, 밀을 가지고 왔다는 굴량미를 이제 궁에 들어가서 받아오는 것처럼 들어가갖고 눈치를 보다가 왕이 낮잠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목을 벤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약 95km 밤새 걸어서, 아마 빨리 걸어도 10대시간은 이상 걸었지 않나, 천천히 걸면 한 17, 18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밤새 목을 가지고 걸어서, 야, 이제 우리 가면은 포상도 받고 이제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우리를 앉혀줄 것이고, 둘이 신나가지고 밤새 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 베트남에서 대통령을 폭격한 장교 둘은 월맹군이 베트남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둘 다 별 달고 장군이 됐어요. 역적이었는데 공산당에서 장군이 됐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한 다윗에 대해서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친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 차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먼저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왕의 목을 베갖고 왔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다. 10절 11절 설명이 나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말렉 병사가 그에게 보고한 거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너희가 가서 목을 베었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와서 자기가 그들을 죽였다고 보고했던 아말렉이 상급을 받고 훈장이라도 달 줄 알았다가 처형당한 그 장면이 바로 그 사무엘 1장 14절로 1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야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야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그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다고 보고한 아말렉을 처형한 것처럼 다시 옆에 있는 군사에게 명해서 저를 쳐라.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브넬이 그의 삼촌이니까 이 이스보셋 왕도 거기다가 이제 무덤에 안치해 주었는데, 이 장교 두 사람은 수족을 베고 목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온 사람에게 알린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거나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히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남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도 레갑과 바하나처럼 배신자가 될 수 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성품을,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군 장교로 있을 때 이스보셋을 잘 섬기고 또 아브넬 장군 밑에서 충성했었는데 아브넬 장군 하나 죽고 나니까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출세해보자 하고 왕의 목을 베인 것은 참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함부로 손을 내서 목을 베었기 때문에 그 둘이 상급을 받기는커녕 목뱀을 당하고 매달림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쳐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난 다음 그제서야 통일왕국이 되고 다윗 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려 취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지파가 다 이제 헤브론에 모여와서 그들이 사울 때에도 당신이 하나님이 세워서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았고, 당신이 이미 그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 속에 되어진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나이다 모여들었는데,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 그 이제 이 모여서 그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약 35만 명 정도 모여서 숫자를 합쳐보면 3일간 동안이나 큰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러 소개합니다.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지파 사람이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자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요즘 말로 잔치집 갈 때 음식을 싸고 가는 것처럼 음식을 바리바리 싸고 와가지고 그 35만 명 넘는 이 군중들이, 군사 숫자만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이 모였겠죠. 3일 동안 축제를 벌이며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무엘하에는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역대상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그 내용이 길게 소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나와서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함께 모여 축제를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 기간을, 통치 기간을 4절 5절에 설명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40년 중에 7년 반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6개월인데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최단의 숫자입니다. 최대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에서의 방황,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은 것,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다 40이라고 하는 최대 숫자인데 그만큼 다윗 왕은 왕으로서 최대의 영광을 누리며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에 대대 남는 그러한 온 이스라엘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느냐? 그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국기 가운데다가 다윗의 별을 걸어놓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도 메시아 오실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스크랩을 짜고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건설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이 세워지면 분열과 다툼과 상처투성이의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지금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두 파가 싸움이 끝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모범된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고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몇 년째 싸우는 동안에 교회들은 다 흩어지고 상처만 남고 일반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온갖 음해와 세상에서 좀 수치스러운 그런 욕설들을 주고받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뜯어 말려야 되니까 화해시키라고 말씀하시고 답은 싸우는 두 팀을 아예 띄어서 교회를 2개 사줘갖고 이쪽 양쪽에다 교회를 2개 세워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교회를 2개 세워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거기는 땅을 팔고 땅이 크니까 땅을 팔고 그 판 땅값을 가지고 교회를 2개 세워서 아예 다시는 좋은 사람들끼리 교회를 잘 섬기려 해야지. 그 한솥밥 먹고 신앙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막 싸우게 되니까 목사님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딘지 교회 직분자들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너무나 얼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의 왕국이 되면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같이 교회 섬기다가 같이 직분자가 되었는데 패가 나눠져서 찬성파 반대파 두 팀이 막 싸우는데 몇 년을 싸우니까 몇천 명 모이던 게 다 없어져 갖고 몇백 명밖에 안 남고 그렇게 교회 잘 짓고 부흥하던 교회가 그 목사님 살기 힘드니까 아마 선교사로 나가신 것 같아요. 나 이제 여기서 그만 살겠다고 사표내고 선교사로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 더 싸움이 심화가지고 누구도 수습을 못할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예 교회를 2개 세워줘 갖고 서로 각기 딴 집에서 따로 목회하게 하자. 당신네들 좋은 목사님하고 당신네들 좋은 목사님 세워서 그냥 더 이상 싸우지 마시오. 막 고발하고 막 수십 건은 막 세상으로 법정에 나가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또 고발하고 누가 얘기를 하면 녹음한 걸 해서 또 고발하고 누가 또 고발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니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문제만 생기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부흥의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반역하고 배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